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만. 예수께만. 예수로만입니다.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12회를 혈루증 걸려서 살았어요. 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동시에 다 나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에 나오면 뭐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을 만나고 고치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힘썼으나 더 악화됐을 뿐이고,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해요. 12회를 혈루증 걸린 이 병이 뭐죠? 피를 흘리는 병인데 여자가 하혈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병으로 봤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같이 다가갈 수도 없고, 마치 한센병, 문둥병 있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버려져서 살아야 되는 한 여인의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해결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신앙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된 게 다 맞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천국으로 완벽하게 끝났는데, 여러분 개인의 문제에서 감추고 싶은 문제 없으세요? 예.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수요일 날만 저는 시원했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랑 저랑 있던 곳이 다르니까, 그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다음날 우리 전사님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엄청 더웠다면서요. 저만 시원했으니까, 저는 제가 있던 곳이 시원했으니, 그날만 시원했으니 전 시원했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바람이 시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좀 약간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어요. 근데 그날 여러분 보셨죠? 그날이라고 뭐 다는 못 보셨지만 우리 박 권사님이 야구 얘기하는데, 그날 말씀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걸 맞추시더라고요. 홈런성 타구를 외야수가 잡아내면 누가 제일 기쁠까를 아시더라고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당연히 투수가 기쁘다고. 왜냐면 야구를 너무 잘하시니까. 그죠? 맞아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또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하면 누가 기쁘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드러낼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떳떳할 수 없을 만큼, 그죠? 내 개인의 이 무능력과 한계와 수준 문제, 이런 것도 다 감추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로 살아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세례라고 했다고요. 바울이 말한 개념이 뭐예요? 출애굽을 예수의 피로 은혜를 받고 나와서 뭐예요? 홍해를 건너서 들어가는데, 지금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처럼 보이지만 가나안을 향해서 사는 것.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홍해 가운데서, 요단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살았다고요. 우리의 발로 걸어서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옮기셨다고.
이게 운명입니다. 운명에서 옮겨지지 못한 사람이 홍해로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게 애굽의 군대죠.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요. 죽기는 죽었는데 살아나오진 못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고 지나가는 거예요. 눈앞에 죽음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이전 것이 뭐예요? 우리가 못 지나가는 운명, 거기에 갇혀 있어야지만 하는 운명을 지나가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뭐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뭡니까? 세례.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 받았듯이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율이 아니라 초점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고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어디예요?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으로. 목적. 그래서 뭐 했죠?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 그 말씀도 뭐냐?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죠.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 시간과 모든 것 속에서 다스리십니다. 주권을 가지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물을 지금 말씀으로 붙잡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성경에서만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영적인 개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했던 그 말씀. 그죠?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 이 히브리서에서와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나오는 이 개념 있죠. 말씀이신 분, 그분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시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게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지금도 뭐예요? 이 보좌에서 우편에서 말씀을 이루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말한 그 말씀을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뭐 과정과 결론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전혀 없었던 것,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뭐죠? 창조예요. 근데 창조처럼 우리에게서 시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아무 조건이 없고 아무 원인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그릇이 얼마만큼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그릇을 만드실 수 있는 분도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오늘 좀 짧게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똑같은 말을 하니까 복음을 적용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했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가서 옷깃을 만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구나. 믿음의 결단으로 확실히 믿어야 되는구나. 말 그대로 복음을 적용하세요. 복음은 뭐죠?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 있는 게 예수를 만난 조건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다 피해서 도망 나와 있는 그 사건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그곳을 향하여, 특히 사마리아, 그죠? 그곳을 향해 가신 거예요. 찾아. 그게 복음입니다. 지금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그 초청을 받아 빨리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구해 주십시오 하는데 뭐예요? 사실은 여기에 잠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끼어들어서 지연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딸은 죽었다는 소식이 함께 들려옵니다. 그 경황 없는 와중에 있죠. 12년을 저주받고 병들어 살았던 여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옷깃 조금 만진 게 기적의 조건이냐?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 앞에 지나가신 거예요. 그죠? 복음이라고요. 오신 것. 복음은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노력해서 조건을 갖춰서 근거를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와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적용하셔야 돼요. 예배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와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게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숨기고 있던 문제들 있죠. 해결되어지지 않고 내가 계속 가지고만 있었던 문제들이 말씀 앞에서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오늘 내 안엔 성령이, 이 시간과 공간에는 성부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의 주권에는 누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믿는데 여러분 아무 근거가 없고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 사실이 예배와 말씀 앞에 설 때 숨겨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오늘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거기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능히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만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나 하오니이다 하니. 자, 뭘 믿느냐? 여기서 많은 착각을 해요. 내가 종교인이냐 복음을 가진 사람이냐의 차이는 시간대를 믿는 거예요. 어떤 시간대를 믿느냐? 나중에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다라고 믿는 건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에요. 나사로가 나중에는 부활해서 영생을 얻겠죠. 살겠죠. 근데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나는 이 일을 할 거다 이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썩어 빠져서 냄새가 나는데, 그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가 왜 지금과 나중에 할 것에 대해서 종교인을 나누느냐?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나중이라는 말을 우리가 왜 붙이느냐? 내가 어느 정도 조건을, 자격을 좀 갖추면 그때 하나님 좀 그거에 맞춰서 응답 주시지 않겠나? 이런 여러분의 이 수준이 안 믿음이 아니라니까. 불신앙이라고요. 그게 불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게 사실 불신앙 맞아요. 그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걸 계속 지금 이뤄가고 계세요. 내가 느끼는 시간대는, 그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안 오나 더딘가 싶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 약속의 자녀라고 얻었습니다. 그 16년 13년 동안 이렇게 무응답이실 때 아브라함 나름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아들로 느껴졌죠. 내 자식이 필요하니까, 상속자가 필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대는 언제였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죠? 이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세대를 뛰어넘어야 됩니까? 몇천 년을. 그죠? 우리의 시간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계획하였다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시간표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죠? 계속 되어진 이 구속사의 흐름을, 언약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을 것을 두고 아브라함을 복주시키기로 작정했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시간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에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누굴 통해? 나를 통해. 그리고 함께 모인 우리를 통해. 혹시 잠자다가 막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밀려오시는 분 있으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나는 가도 영원한 하나님의 일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주무세요. 막 요즘 막 자꾸 코감기가 심하니까 제가 잠자다가 숨을 잘 못 쉬겠어. 아, 나 이거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잖아요. 그런 마음 들 수 있다니까요, 진짜. 코 좀 풀고 잘까? 아이씨, 별 생각이 안 든다니까요. 괜찮아요. 분명히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여기서 누굴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또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다가 무슨 뜻일까요? 믿음. 내가 그냥 잘 믿으면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분명히 신약성경, 특히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가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약속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먼저 시작되어지고 그 은혜가 믿는데, 그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이었던 하나님의 인정이 나를 믿게 설득하신다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너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고, 나타난다 그랬죠.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우르 사람이고 몇 살에 부름 받았습니까? 86세에 부름 받았고, 아버지는 데라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아벨처럼 뭐 이렇게 순교의 후 가문도 아니에요. 당연히 에서 쪽이겠죠. 가인 쪽이겠죠. 그죠? 아벨은 죽었으니까. 뭐예요? 아무 상관없는 자, 작은 자,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 있죠, 성경에.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선택받은 선민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너도 아무 조건이 없을지라도 부름받으면 부르신 이가 조건인 사람이 바로 그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조건과 원인이 없다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조건이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안다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경력을 쌓고 헌신하게 되어진 건 여러분의 성장이지 응답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는 거 성장이에요. 신앙이 이제 잘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조금 내용이 좋아지는 거 성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지 않으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조건을 확보하겠다 소리예요. 율법주의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적용하면 결국은 보여줘야 되는 게
나의 잘 될 것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성취가 보여져야 돼요. 막연함으로 잘 될 거다. 이게 정신병의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미래예요. 조현증이 온다, 조울증이 온다, 양극성장애라고 하는데 그 대부분의 시작점이 다 어디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감정으로 이제는 상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생각이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마음이 그냥 어떻게 움직이느냐, 잘 될 것 같아. 뭔가 자꾸 계속 따뜻한 햇살에 봄날의 꽃밭 같아.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는데 좋은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근거는 없어요. 머릿속에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점점 붕붕붕붕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뭔가 이게 끈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땅에. 그죠? 뭔가 흉악한 짐승은 뭐예요? 갇혀 있어야 돼요. 사실은. 호랑이가 동물원에 있을 때나 아주 대접받고, 예? 아주 비싼 몸이죠. 벵갈 호랑이라든지 막 하얀 호랑이들 있잖아요. 여기 앞에 나와서 뛰어다니죠. 바로 쏴주게 돼요. 알죠? 그런 것처럼 때로는 갇혀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기 위치, 자기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의 불안한 생각, 염려 이런 것도요. 때로는 갇혀 있어야 돼요. 어딘가에. 그게 막 불쑥불쑥 튀어올라서 나를 데리고 간다? 문제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그것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성취될 미래가 보여지는 구원관. 그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조건이신데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건 뭐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시대를 사는 겁니다.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받은 약속이 뭐예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그게 너에게 가장 큰 이익이다. 내가 온 이유가 그거다. 와서 죽음으로 인하여 새 약속을 주고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뭐예요? 종말이라고 하는데 성령 시대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나 체면이나 어떠한 욕심보다도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뭔가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그런 산만함과 아주 그냥 뭔가 이렇게 그대로 있는 모습에 하나님 낙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령 시대를 열어놓고 우리 마음에 인치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뤄가고 계세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은혜를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제가 불편함을 느꼈어요. 이 굴종하고 뭔가 복종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을 너무 나빠해요. 왜냐? 아직도 뭔가 체면의식이 많아가지고 뭔가 자격론이나 차등이나 이런 보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 삼성전자 노조에서 이렇게 다 같이 시위를 했잖아요. 근데 조금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전자 쪽은 월급이 그렇게 없어. 왜냐? 저쪽 반도체 쪽만 이득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반도체 안에서도 파운드리는 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초과 이익금에 대해서 받는 돈이 적어. 똑같이 했는데 불이익도 똑같이 당할 거고 아니 이익을 봐도 똑같이 봐야 되는데 뭐예요? 같이 이는 달라. 받는 보상이 다르다고 차등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그랬다고 해요. 우리가 하는 만큼 뭔가를 받고 덜 받고 하는 그런 보상 개념의 순종이 아니라 이것만 믿는 거예요. 이게 크다라고 믿는 만큼 이게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더 믿고 따라가는 거 있죠. 내 조건과 내 근거를 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 눈앞에 보이는 환경, 내 눈앞에서 지금 막
쏘아붙이는 저 사람의 그 악랄한 눈빛과 큰 목소리, 이게 막 나를 심장을 막 두근두근 되게 하죠. 근데 딱 돌아와서 기도할 때는 뭐예요? 주여 나의 삶 속에. 이게 더 큰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네, 맞죠. 이와 같이 또 뭐예요? 누구를 사랑해야겠습니까? 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뭔가 말하기 전부터 계속 뭔가 답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거 환청은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바울이 이걸 믿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인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래요. 자기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당연하죠. 원래 원수고 죄인 중에 괴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조금 있고 내지는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부족하고 어떤 자격으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뜻으로 말미암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붙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된 바울은. 그죠? 이렇게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약속 두 가지. 그냥 약속도 아니에요. 찾아서 뭘 만들어냈대요?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어진다고요?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생명 또한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살아도 죽어도 다 누구의 것이래요? 다 주의 것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이 드디어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성령인도라고 얘기해요.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베이스 위에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뭐 이루어지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까지 보시면 주인된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주인된 인생, 나그네 인생 완전 다른 것 같죠? 근데 같은 거예요. 어디서 갔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나그네처럼 살겠다. 그게 뭐예요? 유목민이었다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뭐했어요? 전부 다 털을 잡지 않고 밭에서 일구는 채소를 걷는 게 아니라 양을 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전쟁하지 않았어요. 휘말리지 않는다니까요. 그 땅 따먹기하고 싸우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도요 못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병만 318명. 딸린 가정을 치면 몇 명일까요? 최소한 300가정 되겠죠. 한 집에서 2명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죠? 거기서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이러면 얼마나 몇 명이 되겠어요. 뭐 성경학자들이 다 말은 다르지만 최소 10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1000명 이상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양이 풀 뜯으면 움직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게 자기 땅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니까요. 3대가 돌아다녀요. 3대가.
우물 파놓고서도 포기하고 돌아가야 되는. 근데 뭐예요? 이 땅의 진정한 목적 채우심은 다 뭐예요? 예수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요, 결국은 아브라함 통해서 뭐예요? 롯도 살리세요. 소돔 땅을 선택했던. 여러분, 그게 뭐냐? 전도 선교라고 하는데, 이 전도 선교가 아브라함 살아가는 동안에 그 데리고 나오지 말았어야 될 롯을 살렸잖아요. 그죠? 데리고 나와서 소돔 땅까지도 줬어요. 왜냐? 예배 때문에. 그죠? 근데 그 롯이 뭐예요?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남방왕 북방왕 싸웠는데 어떻게 돼요? 5개의 연합에 남방왕 또 이기잖아요. 그걸 이겨놓은 왕을 아브라함이 가서 또 이긴다니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내 주변에 대해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어디랑 지금 여러분들이 경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변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디 좋은데 뭐 괜찮은데 가서 사진 찍고 나도 이 정도는 되겠다 등급 매기지 마세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엇이냐? 선교적인 시각에서요, 갈라디아서에서의 복음이 뭘 말하느냐? 네 복음이 어디로 결국 가느냐예요. 마게도냐, 거기서 손 하나 흔드는 사람도 뭐예요? 예수의 뜻이면 가는 거라니까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니까요, 바울이. 결과적으로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자기 뜻대로 잘 안 돼요. 어디가 하죠? 로마도바야를 하려 하잖아요. 바울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를 보기 위해서 그 전에 했던 계획이 뭐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유라굴로 태풍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배가 다 부서진 채로 어디로 가죠? 거의 전속력으로 달려서 1개월 이상 가야 되는 곳에 표류할 길을요 10일 만에 가게 하세요. 거기 가자마자 불뱀에 물리게 하시고. 근데 뭐예요? 거기서 복음 듣게 하시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결국은 로마가 바울 이후에 170년 이후 국교화돼요. 이게 어떤 일일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그걸 믿고 가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상태가 여러분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상황을 힘으로 삼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이걸 붙잡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돈 많아도요 한계가 옵니다. 세월이라는 한계가. 우리 지금 요양보 하시는 분들 말씀 많이 들어보지만 권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 좋은 학교 나왔는데 시계도 잘 못 봐. 그죠? 며칠인지도 잘 몰라.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해. 입맛을 잃어서 음식이 상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내가 이전에 했던 게 뭐예요? 다 무능력해져 버리죠. 조건들. 자식들도 다 떠나. 그 아름다웠던, 그 칭찬받았던 그 세월 있을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한 공간에 한때라는 거예요. 금메달리스트가 되면 뭐 할 거고, 좀 똑똑하고 진짜 막 이 능력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면 또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밥 세끼 다 못 챙겨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요, 이거 받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한때예요, 한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이만큼 있어요. 그죠?
근데 뭘 증명하고 돌아갔습니까? 나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 매여 있어서 예수님은 못 따라가요. 그러고 권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나와요. 그죠? 나 율법도 다 지켜요. 나 모두 해요. 나 지금 이렇게 재능 있어요. 이러는데 결국은 예수님 못 따라가요. 이러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가 아니에요. 충만이라는 뜻, 그 뜻은요, 가장 정확하게는 뭐예요? 통제된다라는 말이에요. 무엇 하나로? 내 하나, 오직 하나로 통제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붙잡아야 되는데 권사님도 있어야 되고, 우리 뭐 아직도 저희 부모님 있어야 되고, 막 제가 준비가 너무 많이 필요해야 되면 저는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통제가 안 되는 거라고 안 해요.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딱 내 스스로 나 혼자서 참된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그 오직이 뭐예요? 충만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복음이 오직이 있어요. 나를 위한 오직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는 이신칭의가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오직이에요. 그게 교회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오직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응답이 다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응답은 다 잘 된다가 아니에요. 다 막히고 다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누가 맺는다고요? 성령께서 맺어주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나의 노력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기다림과 누림 속으로 들어가시는 증인들 되시길 바래요. 제가 한 동영상을 딱 보고 왔는데 엄청 웃긴 게, 한국 이렇게 가게에 그 유리문으로 됐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줄을 딱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에. 근데 어떤 한 여자분이 후다닥 뛰어가지고 그 맨 앞에 줄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아줌마가 있잖아요. 여기를 자꾸 확 밀쳐버리더라고요. 나오라고. 우리 줄 서서 기다리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죠. 근데 그 여자분이 자, 여기 사장인데 문 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 머쓱해하고 뒤에 2, 3번, 4번에 있던 여자들은 막 좋아서 죽더라고요. 첫 번째 아줌마만 미안한 거야. 맨 내 앞으로 새치기 하냐 이러면서 확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장님. 제가 거기서 뭐 기다림이라는 거에 대해 조금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기다림이다 그러면 줄도 안 서고 대충 널브러져 있다가 시간 되면 가는 기다림 있죠. 예약 없는 기다림을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도 내 앞에 못 끼우겠다 하는 있죠. 간절한 기다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누가 내 앞에 감히 가냐, 앞서가냐 하는 그런 확실한 기다림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 말고 다른 놈을 보내십시오. 이런 모세 고백식이 아니라 꼭 나여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는 엘리사처럼 그런 기다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우리 예준교회 증인들에게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만 충만한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살아가고 지나가게 하시고 예수로 생각하고 말하게 하시며 예수의 영광을 날마다 말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의 만남이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곳에 우리의 진실한 응답이 있음을 알고 도전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원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